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셨죠?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흔히 말하는 것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동물보다 뛰어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구는 수단입니다. 인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합니다. 도구가 되는 것은 대부분 생명이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생명이 있는 말과 소와 같이 그런 짐승들도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 없는 그런 도구들 그리고 생명 있는 짐승들 그런 것도 사용하게 되어서 인간이 다른 것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들도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세기까지 인간은 다른 인간들을 노예로 삼아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지금도 인간은 다른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지만 매춘은 여자들을 성적 도구화하는 것이 바로 매춘입니다. 같은 인간인데 인간을 성적 도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악한 범죄입니다. 노예를 삼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이용할 뿐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도 그리고 가족들을 이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용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이용을 당하는 사람은 심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신앙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신앙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을 보고 있지만 사무엘상 바로 앞에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신앙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가를 답을 주고 그 답이 이 사사시대 말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말기 시대의 선지자고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 초기의 선지자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신앙의 왜곡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1절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을 쳤다는 것은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20년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일제 압제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반항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본문입니다. 1절에서 1차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을 일으킨 것이 3절에서부터 읽으신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차 전쟁을 하기 전에 장로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전쟁에서는 졌는데
두 번째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그 제안을 하고 제안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또다시 전쟁에서 질 뿐만이 아니라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말씀은 짧지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신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 해서는 안 되는 신앙,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잘못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가 원수들 전쟁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전쟁에서 승리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의 압좌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고생하지 말고 구원을 받자, 그것입니다.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입니다. 더 이상 압제에서 고통받지 말고 우리가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좀 살 만큼 살고 우리가 좀 이제는 잘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목적은 자기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제는 살 만큼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복의 개념을 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여기에서 우리가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복을 주시는 주체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인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내가 내 복을, 내가 내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셔야 될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인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가, 이 주시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는가, 성경이 주시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복을 주시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주시는 답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이 말 속에 내가 개입하는 부분이 언제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개입하는가? 내가 주체가 되는 부분은 순종에 관한 부분뿐입니다. 복에 관한 부분에서는 내가 개입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복을 만들 수도 없고 내가 복을 얻을 수도 없고 내가 복을 쟁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하는 것이고 복에 관한 주체는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에 관해서만 관여할 수 있습니다. 복에 관해서는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인간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복에 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복입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사람들은 온통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은 내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보려고 하지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 부분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전쟁을 하려고 해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역궤를 가져왔지만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중요한 것이, 함께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했었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무엇을 했었어야만 하는가? 그 답은 사무엘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사가 나와서 이 사사기에 있어서 분명히 보여주는 한 가지 패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고통을 받는 징벌을 주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세 번째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회개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때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지배하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사기의 패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었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해내려고 스스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했지만 실패합니다. 첫 번째 실패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또다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자기들이 구원을 스스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언약궤가 도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가 온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그러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상대 적군이 두려워합니다. 여기 신이 왔다. 전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신이 여기 왔다. 그래서 적군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대신에 할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자기들의 전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실행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런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들의 주인됨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데 한 번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회개할 때마다 구원해 주시는데 예외 없이 모든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도 빠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약에 있는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내 소원이 강렬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그 순간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염두에 두고 갑자기 헌금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 그 헌금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잘 보려고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줄로 믿었습니다. 확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언약궤가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온 줄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는 확신으로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음을 맞이하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졌을 때 전쟁에서 진 것보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 때문에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언약궤가 어떻게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빼앗길 수 있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함께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12절부터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해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엘리 제사장 시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보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자녀가 낳고 아들을 낳은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아들 낳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뜻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상징적인 뜻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가 빼앗기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언약궤는 모세가 받은 율법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는 신성한 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다는 상징을 하는 귀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가 전쟁에서 빼앗기는데 그만 그대로 두셨을까?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 신성한 궤인데 그것이 빼앗기는데 왜 그대로 두셨을까? 의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의문을 가졌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의문입니다. 왜 그대로 두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단이 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회개도 없고 부르짖는 것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예배를 먼저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본질이 여기 하나도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어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의 말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만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았지만 마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단지 그렇게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하나님과 거래합니다.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계산하고 과감하게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몇 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물었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조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 제가 조사는 못했는데 몇 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몇 세? 단답형입니다. 답이 몇 세였을 것 같습니까? 연도별로 다릅니다. 연도별로 답이 다르더라고요. 2006년도 답이 있는데 2006년도는 68세였습니다. 2012년도 답이 있습니다. 중간은 제가 못 찾아봤고 2012년도는 6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13년도는 63세였습니다. 2014년도 그 다음에는 60세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연도가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의 수명은 점점 길어집니다. 이게 지금 반대로 갑니다. 반비례하죠. 학생들은 부모님의 그 살아계시는 연도를 점점 짧게 잡는데 부모님들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연도가 점점 길어져 갑니다. 이 조사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우리는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 이유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여러 가지를 쓰다가 이유를 쓴 것이 아니라 이유를 쓰는 그 순간에 이렇게 썼습니다.
쓰지 않겠다. 씁쓸해서 이유는 쓰지 않겠다. 그렇게 썼습니다. 거기에는 계산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그 계산된 마음을 아마 읽었기 때문에 이유는 쓰지 않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이 드신 부모님 뒷바라지 하기 싫은 그런 계산된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쩌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기의 돌아올 재산, 그것이 계산된 마음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에도 계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심지어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일 열심히 하면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교회 잘 나가면 내가 원하는 거 풀리겠지. 내 계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계산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래가 있습니다. 흥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사러 갈 때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과 흥정하는, 거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것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덜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받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래가 있습니다. 흥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바로 흥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왜곡시키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섬김을 상실할 때는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엘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엘리 며느리의 이야기는 아주 개인적인 사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본질에서 떠나고 신앙이 왜곡될 때는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시고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상황을 지금 사무엘 4장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뒤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십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이 사무엘과 같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도록 여러분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이 아니라 뒤에 가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의 과정과 또 여러분 자신과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지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을 볼 텐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